영광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 무더위 속에 또 질병의 확산 속에서 살던 저희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 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진심과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입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일 치솟는 코로나 확산과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경제적 삶이 어려워지고 코로나와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삶이 되게 거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시작의 계절에 시작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각 기관들의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남은 한 해도 받은 은혜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영혼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후반기 목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사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함께하여 서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선교하는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이후예배 후에는 특별히 예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예찬을 통하여서 함께 맛있게 드시고 귀한 교제 시행하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8월 봉사위원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7월 참 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특별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 오후에 올때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열심으로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다고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참 무슨 말로 격려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사하실 때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잘 먹었다, 맛있다 그 말 한마디 참 힘이 됩니다. 그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좋은 주일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8월달도 역시 또 섬기는 자리 잘 지켜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구미 동시 차례가 이번 주간 4일날 목요일날 11시 강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중동부 수련회가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초동소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자 이번 주간 휴가 정황수 목사님 김성회 전사님입니다. 다음 주일 원래회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보고 발표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권영영 권사님 특성원 제1유전도회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정기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부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우 소식란에 보시면은 아마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고 정운준 장로님 아마 자녀 되시는 분이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경국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오셨다가 아마 홈페이지에 온라인 계좌로 특별 감사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올라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름다운 강양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소독의 11절 올려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이신 귀한 우리 정장로님께서 미국 현지에서 이곳에 또 특별 감사의 물을 올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국의 교회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드린 예물을 통하여 귀한 주의 종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에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귀한 성도들 세계 선교 국내 전도 또 교회 건축 위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예물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주를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생업에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강단에 귀한 화분으로 건물하여 섬기는 귀한 권사님과 그 가족과 가정과 기업에도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요 회중들이 큰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더운 날씨 맡은 자리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헌신자들 자녀의 기쁨으로 섬기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운 여름 날씨 아침 일찍 올라와서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 사역을 감당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건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시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신조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즘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혼족, 혼밥, 혼술 이런 신조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혼족이라면은 나홀로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을 혼족 그렇게 표현하고,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 혼술, 혼자 술 먹는 사람을 혼술 이렇게 참 요즘 시대 세태를 잘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이면서도 또 어쩌면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이슈를 안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제 사회 또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또 발달할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작년 2021년도에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664만 3,354가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떤 뉴스에 보게 되니까 올해 들어서 혼자 사는 가구가 이미 700만 가구가 넘어섰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에서 무려 31.7%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인 가구 가운데의 한 가구가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인구 분포 통계를 보니까 유사일에 처음으로 지금 출생 인구가 사망 인구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보다도 출생 인구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고령 사회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만 하다는도 이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가장 많이 분포, 가장 많은 이 퍼센트를 안고 있는 그 세대를 중위 연령이라 그래요. 이 중위 연령, 1990년만 하다는도 이 중위 연령이 27세였어요. 27세.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젊은 층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최근 2020년도 이 중위 연령이 몇 세냐? 43.7세예요. 그럼 과거 1990년도보다도 2020년도에 와서는 점점 이제 우리 사회의 연령의 중심이 점점 고령화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이 중위 연령이 54.6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40년 후가 되는 2060년쯤 되면은 이 중위 연령이 61.2세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다급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 위에 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법을 찾고 급속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떤 뭐 이런 바이러스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 사회가 노동력을 상실해버리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뭐 젊은 이들이 결혼을 해도 어려우니까 자식도 안 낳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간다면은 나라가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혼자 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게 정말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게 되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외로움의 이 문제라는 것은 혼자 산다고만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군정석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 가운데 고독한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원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관계의 문제예요.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현대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촉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요즘 우리 시대에 보세요. 진정한 친구 없다는 말이 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뭐 자신의 뭐 이익을 따라 정치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수단으로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정말로 절친한 관계에 밀접한 친분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만나서 주고받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난 것 뿐이지 정말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리스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면 정말로 현대인들 이 사회 속에 복잡단안하고 할 일 많고 그러면서도 뭐 과학이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편리한 삶을 살지만은 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이 사회 속에서 고독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아주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주상 초고층 그 아파트가 처음 세워졌던 유명한 타워페이스라고 하는 곳 살았던 분이에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80여 평의 큰 농장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아파트. 커튼이 자동으로 잘 열어지는데 한강미 내려다 보면은 그야말로 어쩌면은 이런 곳에 이 사는 사람들은 참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님사님이 참 눈물이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살면서도 불행하게 짝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참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근데 그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출연하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유명세를 타는 스타들 한 번씩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눈물로 고백할 때 이구동성으로 참 너무 외로웠습니다. 인기의 그 탑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고통을 당하고 정신병을 앓고 공황장애가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그간에 그 기나긴 밤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지만은 진정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줄 만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경쟁자들만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한 세대를 뒤흔든 세기의 스타라고 불려졌던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배우를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36살 때 요절을 했어요. 요절했다는 말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36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절한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살다가 요절했어요.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살다가 약물에 중독되어져서 슬슬이 어느 호텔 어느 방에서 그렇게 요절하고 말았어요. 제가 2007년도에 미국 미시피주에 있는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가는 가운데에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환승하기 위해서 내려서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 시티였어요. 멤피스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동안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큰 넓은 비행장, 그 공항을 한번 둘러봤어요. 둘러보는데 마침 거기에 그 60년대, 70년대의 세계적인 그 락앤롤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기념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분이 77년도에 이분도 42살에 요절한 분이에요. 그런데 2007년 당시 31년이나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때도 전 세계에서요. 호안 들고 과자도 들고 거기 엘비스 프레슬리 기념관에 추모하기 위해서 오더라고요. 원래 엘비스 프레슬리가 독실한 신앙 가정의 출신이에요. 찬양 때 대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뭐 영국의 더 X
팩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미스터 트롯 같은 프로그램. 신인 가수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분이 가가지고 일약 대스타로 올라간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스타가 되고 돈방석에 앉고. 그런데 보십시오. 42살에 이분이 요절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극심한 외로움, 그 고독 속에서 이분 역시 약물 중독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자신이 마지막 생을 고백했던 전도서 1장과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은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마지막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여기에 여러분 헛되도라는 표현 안에는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 1000명이 넘는 그 안에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고 상하궁에 살았고 그야말로 온갖 금은 보화에 그 삐까뻔쩍한 보좌에 앉아가지고 살았건만 그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정말 헛된 인생이었다. 외로웠다. 그 말이에요. 외로웠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 역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전쟁 영웅 아니었습니까?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산으로 들로 도망다닌 그 시절에 그가 여러분 10편, 102편, 6절, 7절에서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랬어요. 예?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한밤중에 밤을 새우며 밤을 지나는 외로운 참새 같은 인생. 그 믿음의 사람도 신앙의 사람도 자신을 표현하기 나는 외로운 참새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기에 섰다.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외로움. 외로움의 문제. 그럼 왜 외로워할까? 여기 보면요. 외로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변화가 올 때. 그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 때. 갑자기 내 삶의 터전이 요동하고 빼앗기다는 거. 삶의 터전이 옮겨진다는 거. 평생 사는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출당한다는 거.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 사랑했던 남편, 자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려. 갑자기 내 몸 질병이 들어와. 이 같은 변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변화는 다 있어요. 변화가 다 있게 마련돼요. 변화 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삶에 어떤 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 외로움이 와요. 이를테면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 친구에게서 멀어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림 당할 때, 여러분 이 죄수들이 감옥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독방으로 갈 때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같은 죄수들이지만은 옆에 동료들이 있으면요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뭐 의지하고 하지만은 독방으로 끌려가면은 몇 년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독방 형벌을 당할 때는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독방 가면은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 단절되어버려.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때로는 반대를 겪기도 하고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반대하고 자꾸 거절하고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과의 이간질을 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왕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이 카톡을 가지고 친구들을 왕따시킨다 그래요. 카톡을 가지고 한 친구에게 악플을 달고, 그래가지고 10명, 20명이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괴로워, 고통을 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즐겁게 노는데 혼자만 거절당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가 자신들의 형들에게 왕따당했잖아요. 거절당하고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얼마나 그 상처가 쓰라리게 했어요. 고통스러웠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의 장인 사울에 의해서 엄청난 거절과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동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시스템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더러운 인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심지어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에 후리침을 당하시고, 그야말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서는요, 배신당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셨던 그런 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화와 분리와 반대와 거절을 통하고 이 같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외로움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몸은 축축 처지고 기분은 다운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외로움, 설설함, 무의미함 느낄 이런 시즌에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외로움감 있는 이런 분들, 직장 생활 속에, 사회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심지어 공동체 이 거룩한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 전화 온 분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이렇게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혼자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고 전화 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깨안으셔야 돼요. 왜 자꾸 반대하고 거절하고 왕따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외로움에 노출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아마 주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정말 그분의 생애를 건 예루살렘 행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를 통과하시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라는 이 동네는 고대로부터 이 종려나무가 아주 무성한 동네요. 사망으로 말하면은 오아시스와 같은 아주 시원한 사람 살기 딱 좋은 환경을 갖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참으로 외로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뭐냐?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했을까 하면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금 징수원, 세무서의 세무서장쯤 되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식민지 그 지역을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려갈 때에 그게 이제 식민지 시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 그 세금을 거둬들인 징수 요원들을 그 민족, 그 나라, 그 백성에게 그 일을 맡겨요. 그리고는 로마가 할당한 분량의 세금만 거두어들이면은 이 세리들이 뭐 그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들여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어느 정도 적당한 뭐 할당된 세금액만 바치면은 나머지는 부르는 대로 거두어들이는 대로 자기 수중에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삭개오라는 인간은 한마디로 매국노, 반역자. 그래서 그다음 유대인들 세계에서 죄인 가운데에 최악의 죄인 첫 번째가 세리였어요. 두 번째가 창기들이었어요. 바로 삭개오가 이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만 있으면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도 만족스럽지 않고 돈으로 행복할 수가 있었다 생각이 싶었는데 돈 많이 이렇게 모아놓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언제부터인가 경험하기 시작했던 공허,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나가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설까지 하고 마치 무슨 징그러운 벌레를 바라보듯이 시선들이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따돌림을 당해도 엄청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돈 아무리 많고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참 구중구글 같은 큰 저택 화려한 집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의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외출하고 할 수 있었겠어요? 네? 삭개오가 그런 상황에 그 가족들인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 즐겁게 외출하고 볼일 보고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삶이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외로움이 더하니까 괴로움, 고통만 더할 뿐이에요. 또 하나 양심의 가책이 더욱 그를 괴롭게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삭개오의 같은 상황을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를 마무리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는 아폴로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완전히 파괴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겉으로 볼 때는 돈 많아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실제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은 파괴된 인생이에요. 파괴된 자였어요. 왜? 지금까지 돈이라면 양심도 속이고 돈이라면 민족, 동족, 친구도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마 삭개오가 읽었었다면 1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고독하다, 외롭다, 열등감, 갈등, 공허, 허무, 그리고 죽어버릴까 하는 이런 생각들. 아마 그 일기장에 이 같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부정적인 방어 기제들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지금 내 내면에 내 영혼 가운데에 이 같은 부정적인 방어 기제들이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 했지만은 이 같은 부정적인 방어 기제들에게 짓눌려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부정적인 방어 기제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요. 소위 유유상종이라고. 그 앞에 선한 사람, 양심 많은 사람 써보세요. 괜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슷한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친한 친구처럼 만나고 대화하고 주고받고 이게 문제라는 이게 문제.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평안하냐? 결단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 만나도 잘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신선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셔야 돼. 그러면요, 그분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좀 만나보세요. 힘이 돼요. 예? 칭찬 한마디에 막 힘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예? 그거 내가 만나면은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요, 힘을 축축축축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좋은 친구 있다는 거, 좋은 믿음의 사람 옆에 있다는 거, 정말 복입니다, 그게.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친구 같은 친구가 없어서 온통 그의 주변에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 용어를 얻어먹어도 돈만 벌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리들로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 자신의 창고에 돈은 점점 불어나는데 기쁨이 없어.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심해질 뿐, 외로움만 더해질 뿐, 내 인생 참으로 불행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전락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반응을 오늘 보면 여러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매너라. 여기 오시면 지금 삭개오가 당면한 이 외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출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보고자 했다. 예? 이 고백은요, 그 인생에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결국 보고자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외로움의 고통,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거부감 당하고 온갖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은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내가 저 예수님 만나면은 나의 이 외로움을 해결할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나? 보고자 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외로움을 해결받고 내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그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때로는요,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외로워지죠. 그런데 이렇게 외로워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에 변화가 없을 때 그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뭘 못하고, 나에겐 건강이 없어서 뭘 못하고, 나에게는 뭐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나에게는 뭐가 없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음악가 가운데 유명한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참 세계적인 음악가 아닙니까? 이 베토벤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청각 장애자였어요. 20대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고음 소리가 안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뭐 조금만 큰 소리 하면은 막 귀가 아프고 막 머리가 막 그냥 휘둘리고 아프고 막 그런 것도. 그러다가 이 베토벤이 40대에 가서는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그 교향곡, 운명 교향곡 같은 거 들어보세요. 청각이 상실된 그 상태에서 그 곡을 썼거든요. 그런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고, 용기가 막 생기고. 아니, 청각 장애자가 겨우 도레미파솔라시 그 7개 음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겠나 말이야.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각 장애자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달랑 7개 음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는가. 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토벤은 야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예? 그 같은 열악한 환경,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안고도 어떻게 그 같은 위대한 음악을 창조할 수 있었는가. 이 베토벤은요 비록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불행 중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진 외로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뭐 이래저래 뛰어다닌 적이 없어요. 그는 다만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자신의 변화와 치유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만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는가? 이 40대 중반의 삭개오가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래서요.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지만은 40대 중반의 삭개오가 여러분 보세요. 체면도 불사하고 사람들의 이 비웃음도 개의치 않고 이 세리장이니까 옷을 그냥 흐름하고 입었겠어요? 삐까뻔쩍 옷 입은 그 어른이 40대 중반 된 그 어린이 중장년층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그분을 보기 위하여 그 나이에 그런 모습으로 어린 나이가 올라가도 웃을 지경이 있는데 그 장년 어른이 예수님 보기 위하여 사적으로 그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외로움, 고통, 절망감이 있는 성도들 있다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 돌파구 찾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보기 위하여 우리도 영적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갈급함, 사모함 그게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운 심령, 상처난 심령을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5절 6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으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삭개오는 그야말로 그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큰 충격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참 바뀌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개오처럼 처음처럼 뭐 돈 많이 불러 모은다고 뭐 세상의 명예 뭐 지위를 얻는다고 그 사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개오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개오의 심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개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8절에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단절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나홀로 갇혀있는 동굴 속에서 이제는 탈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전환이 사개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개오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기시미치로 고가 우미타케가 쓴 책 가운데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뭔가 모르는 단절 속에 있는 우리들 정말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눈물 흘릴 때 그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사개오가 만났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잖아요. 용하라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정함이 없으려. 그분은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한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시편 27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친구도 떠났어요. 그러나 오직 다윗에게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 우리 외로울 때 가까이 다가오셔 위로하시는 건 주님. 성령께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외로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용기, 결단, 믿음의 담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이 같은 외로움에서 탈출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사개오처럼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외로움 속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탄식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사개오가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파괴된 그 인생을 회복하셨던 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오늘 외로움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용기 100배에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제는 외로움에서 자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와 질병의 위협 속에 살던 저희들 용기 얻고 힘을 얻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롭게 사는 이원우가 마음 아파해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들의 너희의 선하신 하나님도 생자외이나 오직 주의 주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의 주를 늘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롭게 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사 친구를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의 이신 농양의 손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모든 외로움에서 자유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날씨가 참 덥죠? 참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 몸이 축축 처지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은혜 생활에 좀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외로운 분들, 고독한 분들, 잠에 오지 않는 분들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으시고 용기 얻고 결단해서 어쨌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좀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 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생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생애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거기에서 탈출했듯이 우리 또한 외로움에서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